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사용합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사용합시다.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거룩 이코로 구별이에요. 구별이다. 거룩. 너희 거룩하게 살아. 어? 구별되이 살아라. 구별되이.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안식하신 제7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가지고 당신의 날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날로 삼으신 거죠.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따라서 안식일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절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저주가 임했어요. 한번 볼까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벨사살 왕, BC 553년에서 539년 사는 사람인데요. 이 벨사살 왕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은 이유가 뭐였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전에 있던 잔으로 술을 마심으로써 성전에 있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잔으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어.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2절 이하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했다는 거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높였어. 그의 성전 그릇을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버르신이라. 메네 데겔 우버르신.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셋째 통치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62세에 그 나라를 얻었어요. 62세. 그러니까 60대, 70대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 이와 같이 우리 노동 인구도 노동 연령도 65세까지 늘리잖아요. 자꾸 노동 연령도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단지 기회가 없을 뿐이 없다고 만 그 자꾸 없는 쪽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자리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65세까지 육체 노동할 수 있는 정부에서 인정한 나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걸 세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이 성경을 쫙 이렇게 보면서요, 가장 마음이 아프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저주가 어떤 거냐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포위를 당해가지고, 적군의 포위를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서 먹자.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져요. 그런 하나님의 저주가 없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노아 홍수 시대에 죄가 간영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게 되고 주일날 완전히 주일 성수 안 하고 자꾸 자기 오락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자꾸 골프도 하고 뭐 낚시도 하고 뭐 이런 길로 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식 신앙교육이 엉망이에요, 엉망. 이런 식으로 가면요, 한국교회 문 닫습니다. 한국교회 문 닫는 거, 여러분 뭐 교회가 문 닫는 건 아주 그 쓰나미 현상처럼 아주 무서운 거예요.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성령이 떠나시면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그렇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면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칠같이 어두운 어둠만이 있게 되는 것이죠. 빛이 있기 전에 그 우주 만물의 그 적막함, 그 어두움, 캄캄함.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저는 그것이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명맥을 이어가요. 명맥만 이어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제사장 국가가 돼가지고 선교 왕국이 될 수 있어요. 선교 강국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배옷을 입고 마음의 배옷을 입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마음의 죄를 무릅쓰고 말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안식이라는 모든 세속적인 일들을 멈추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만 이 안식일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사용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안식일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온전히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혹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날로 구별된 안식일을 유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구약시대는 다 죽였어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주 구약에는 아주 엄격했어요. 그냥 아주. 예레미야 17장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짐 내지 말라 이거야. 이사 가지 말라. 이런 말도 되겠죠. 짐을 내지 말라.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안식일. 누가복음 6장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날입니다. 다시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요. 안식하신 일곱째 날 곧 안식일을 복 주셨다고 했어요. 복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안식하신 그 안식일을 당신의 은혜의 특별한 날로 삼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인간을 얽어매고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함이다. 이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그렇다면 안식일이 인간에게 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안식일이 인간의 육신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에 유익이 된다. 하나님과 달리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는 육체에 그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간이 일을 계속한다면 인간은 육체적으로 피곤에 지쳐가지고 건강을 상하게 되면 물론이고 일의 능률도 오르잖아요. 일의 능률도 오르잖아요. 쉴 땐 쉬어야 돼요. 따라서 인간은 어느 정도는 일을 하고 쉬어야 돼요. 그래야 재충전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의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이 낫을 이제 같이 두 사람이 A, B 두 사람이 똑같은 낫을 가지고 막 뱄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지지도 않고 낫을 막 베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근데 이 사람은 B라는 사람은 쉬면서 이 낫을 갈아요. 이게 낫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너 왜 일 안 하고 왜 낫만 갈고 있어? 빨리 나처럼 계속 일을 해야 오늘의 작업량을 완수할 수 있지. 딱 그러니까. 그래 너 열심히 해. 너보단 내가 먼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았어요. B라는 사람이 낫을 딱 가니까 막 그냥 낫을 그냥 너무 많이 빨리 벨 수가 있어요. 손 쉽게. 그러니까 일의 능률이 더 오른 거죠. 근데 A라는 사람은 지쳤어요. 낫은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낫질을 해도 이 배가 베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B라는 사람이 더 많은 능률을 올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일을 계속한다면 인간은 육체적으로 피곤에 지쳐가지고 건강을 상하게 되면 물론이고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아요. 따라서 인간은 어느 정도는 일을 하고 쉬어야 돼요. 우리가 학생들이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각도에서 그 어프로치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는 경험이 그러니까 이제 수학 정석인데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잠 자는데 꿈에 풀리더라니까 꿈에 풀려 꿈에. 예. 그 방법이 아니고 기발한 방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깨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다 됐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 풀릴 땐 그냥 뭐 좀 뇌를 좀 쉬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저 다닐 때만 해도 이 토요일 날 우리 학생들이 모였거든요. 모여가지고 이제 학생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냥 뭐 일주일 내내 만약에 뭐 풀로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공부한다고 해봐요. 이게 능률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겠어요? No, 아니에요. 우리가 토요일 날도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고요. 공부의 능률이 더 올라요. 더 올라. 더 올라요.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걸 너희가 더하시리라. 하나님 총명도 주셔요.
똑똑하게 해주셔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신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인간이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인간의 생체 리듬에 가장 잘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일할 때와 쉴 때를 정하셨으니 그것이 인간의 생체 리듬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겠어요. 실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6일간의 노동 끝에 하루를 쉬게 함으로써 신체와 생활 리듬을 회복하면 물론이고 다시 노동에 충실하게 하셨으니 이것을 어찌 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이죠. 둘째는 안식일이 인간의 영혼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인간의 영혼에 유익을 준다. 즉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인간들로 지키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보다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고요. 그로 인해서 영혼이 영적 부요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영혼이 영적 부요를 누리게 하신다. 영적 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이 머리가 좋아져요. 머리가. IQ, EQ 다 좋아져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좀 바보스럽게 이렇게 좀 이게 조금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런 이제 누나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학교에 가면 막 놀려요. 이 동생들도, 예? 저학년 동생들도 막 그 누나를 막 놀려.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좀 어눌하니까요. 그런데 그 누나를 어느 날 교회에서 봤어요. 어? 시간이 좀 지났죠. 근데 그 누나가 보니까 변했어.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 귀신 들린 그 마귀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타나요?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앞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육과 영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과 영은. 따라서 인간은 육과 영이 다 같이 만족해야 참된 만족에 이를 수 있어요. 이에 하나님은 6일간의 노동을 통해서 육신의 만족을 얻게 하시고요. 그 후에 하루를 쉬게 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심으로 영육 간에 다 같이 만족을 얻게 하신 거예요. 봐요. 육도 마찬가지. 육이 일을 안 한다. 노동을 안 한다 그러면 육이 편해서 좋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도 어느 정도 일을 해야 이 육이 만족을 얻어요. 육이 건강해지고 근육도 생기고 그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안식일은 인간에게 복된 날이고 인간을 위한 날이에요. 하나님이.